하나님을 이 땅에서 증거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는 오늘 최고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증거는 첫째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죽기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최고의 증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죽기까지 증거하는 거. 이게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제옥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해요. 선지자를 의미해요. 로마가 알아먹을까 봐 이렇게 썼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은 여러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둘이 같이 짝을 이뤄서 전도를 하고, 이제 또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을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이제 저희 두 증인이 증거를 이제 마쳤어요. 갈대로 청량을 해가지고 베옷 입은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기적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여섯째 나팔 후에 또 일곱째 나팔 전에 사람은 재앙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말씀, 복음으로만 변한다. 이거를 통해서 이게 삽입된 본문인데, 1260일 동안 열심히 증거를 했더니 증거를 마칠 때에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죽였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척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그 교회는 죽었고 마귀가 이겼구나,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성경은 참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처럼요, 이 복음 전파가 되지 않으면 두 증인은 이제 죽지 않아요. 근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마귀가 절대로 두 증인의 사역을 막지 못하는데, 이제 사명 끝나고 이때 마침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가장 악한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과 증거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전해놓은 후에 이제 무적의 세력, 지옥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이제 쓰러뜨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실은 그동안에는 잠잠했는 게 아니고 이 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계속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으르렁만 거려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잠시 놓일 때가 있었는데, 초림 예수님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잠시 놓였어요. 그게 진짜 3일 반이에요. 3일에 3일. 그럼 마지막 최후에 재림 예수 때 또 잠시 풀릴 때가 있어요. 그걸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은 이때가 언젠가, 그냥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가 언젠가, 이거 계산하는 인간들은 다 이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맞아 죽기 위해서 사단이 잠시 놓이지만은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 종말적 관점으로 볼 때에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또 나의 최후의 종말의 시대고, 그래서 이때 계시록 시대에는 바로 짐승이 올라오는 게 지금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가 꼭 죽은 사람처럼 300년 동안 지하 카타콤브에서 활동을 못했으니까 로마 사람들을 의식해서 지금 계속 상징으로 이런 것들을 썼지만은 저는 그냥 이게 딱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이 어렵죠? 클릭수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조금만 더 참아요. 이제 10장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려운 얘기 아닌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계시록 읽기를 아주 어려워해요. 이 도덕적인 책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이건 구속사가 아니면 풀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요. 나 죽은 다음에 유익하다 그럴 거니까. 목사님이 계시록 설교하고 가서 좋다 이럴 거니까. 할렐루야. 그때 좋아하지 말고 지금 좋아하세요. 두 증인은 그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증거에는 충성된 증인이 따르는데,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나중에 순교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순교야말로 최고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딘가에. 육신은 썩어져도.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등에 업고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리는, 그게 최고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옥에서 구원하시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순교가 보기에는 처절한 패배인 것 같지만은 결국 순교보다 훌륭한 증거가 없었어요. 바울과 제자들의 이 순교로 그때부터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가장 큰 역할을 이 순교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충성된 증인은 바울과 같이 세상에서 찢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힘든 때 그 계시록 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면류관 준대요. 그럼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하 감옥에 딱 갇혔는데, 고난에 딱 그냥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이러지 않아요? 예, 계시록의 충성은 열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목자도 열심을 내고 목사도 열심을 내고 부부간에도 서로 열심히 살라고.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계시록은 거의 다 인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죽도록 충성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목자도 잘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결혼 생활을 하려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를 키우려도 인내가 필요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는 죽도록 인내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황제들의 우상이 있는 대로 사단의 회로 서문학교에도 있었고 버가모에도 있었는데, 버가모에는 안디바가 그 사단의 회가 모인 보좌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안디바를 나의 충성된 나의 증인이라고, 나의 증인이란 표현을 2번이나 써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거기서 죽었는데도 한마디로 그 사단의 회가 막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가치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안디바는 왕따를 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면서까지 오직 주님을 죽기까지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인 것은 열심을 낸 게 아니고 신실하게 인내로 이제 변치 않는 신실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환난과 인내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은 오늘 인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 자, 전혀 남편의 구원이 더디 이루어졌어도요, 그냥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 근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인내를 알아가게 돼서 저희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 가기 1년 전부터는 제 생명을 거두어 가셔서라도 이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연합이 되어 갈수록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에 대한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생기고, 그 사명을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니까 이 모든 인내하는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를 배워갈수록 사랑과 연합이 되고 은혜를 알아가니까 그냥
정말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어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맏아들은 동생이 집을 나갔어도 관심이 없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열매로 쥐엄나무 열매로 먹어도 관심이 없고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 동생이 나중에 먹을 거 없어서 돌아왔는데 그거는 이제 또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나한테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이 방탕한 동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느냐고 꼭 가인처럼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족의 구원에 관심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해요. 바울의 고륙은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아들 하나 때문에도 죽을 지경인데 바울은 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껴안고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는 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해야지 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괜찮아. 지금은 공부하고 나중에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지금은 그냥 잘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바울처럼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래리 되는 이거 자체가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죽기까지 증거하되 악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증거를 해요. 뭐라고요? 악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증거가 최고의 증거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창세기 10장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롯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그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억나십니까? 멸망하기 전에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인물이 좋고 돈이 많고 저 사람 만나면은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났는데 그때 이제 딱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피신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부인을 팔아먹을까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애굽에 그냥 씻고 뱄어요. 애굽이란 나라는 가면 안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롯은요 자기 고난이 아니니까 눈과 마음이 애굽에 다 돌아갔어요. 그냥 너무너무 그냥 내 고향 갈대아우르보다 더 세련된 곳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뭔가 마음을 줬어요. 한번 거기 집착하기 시작하니까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보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롯은요 소돔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네가 스스로 택하라 그랬더니 이 소돔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고난을 만났었으니까 생각 딱 잊었는데 롯은 마음과 눈이 애굽에 팔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그래 내가 떠났어. 이제 내가 완전히 소돔 백성이 된다. 온 힘을 다해서 재산을 모으고 재판관까지 됐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보려라 하면서 소돔의 시민권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재판관 된 거 아시죠? 나는 이제 완전히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그때 갑자기 또 야 소돔이 망하니까 거길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야 이제 소돔이 유황불로 망한다. 떠나라.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딸들은 쉽게 떠나지만 수고한 건 롯이지 딸들이 아니잖아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롯은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안 가야 될 곳은 이렇게 가고 떠나야 될 곳은 또 안 떠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왜죠? 예, 소돔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롯과 그 가정을 보면 부인은 그래서 못 떠나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들도 다 죽고 딸하고 겨우 빠져나와서 근친상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집이 정말 공가루 집 아닙니까? 망할 집 아니에요? 그게 왜 그래요? 소돔의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소돔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가정의 요소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또한 자기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끼리 이 의사소통이 되는 곳, 여기가 가정인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정에서 가장 최고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 이게 선포되는 가정이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맨날 자기만 최고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자기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 우린 다 주인이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생겨난 룰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남편이 부인 머리 위에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 룰을 잘 지킬 때 결국 사회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족으로 묶어준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가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족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하고 나라가 튼튼하고 사회가 튼튼한데, 가족에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학이나 보내고 화교학교나 보내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아버지 재판관 롯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돔과 애굽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제 이 가족이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 같은데 맨날 이기려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넌 어디 붙는데, 당신 어디 회사 사장 된데,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게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서로 죄인이라는 걸 알면 서로 이제 정말 이 부부간에도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냥 예수를 믿어도 이 계시록 얼마나 무섭게 믿는지 몰라. 매돌 며칠 몇십만 맨날 저기 하고, 그때 두 증인이 죽는데 그때가 1900 몇십 년 매돌 며칠이야. 그때까지 당신 얼얼얼 안 하면 우리 집 다 망하는 거,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런 사람들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여. 예. 이제 모든 이단을 대표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계시록을 하잖아요. 아주 그냥 요새가 세월이 하수상해서 계시록이 판을 친다고요. 계시록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라고요. 창세기하고 똑같다고요. 누가복음하고 똑같다고요. 특별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이니까 사랑을 절절 부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돔과 애굽의 가치관에서 두 증인 성도는 이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를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 지는 적용인가 말입니다. 소돔, 네가 좋아하는 소돔은 구원받지 못해. 우리 집은 이렇게 예수 안 믿다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이 소돔을 그냥 이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세요. 알았다. 아니 그 말고 5명 들여서 45명요. 알았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40명. 알았다. 아니 30명. 알았다. 쭉쭉 내려오다가 아유 하나님 정말 미안한데 10명. 알았다.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판을 예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늘 장차받을 환난을 듣고 있으면 정말 심판이 와도 놀라지 않아요. 근데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같은 애굽과 같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질 일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근데 이 심판의 예고를 들으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땅에 붙고 승진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심판의 예고를 들으러 교회를 다녀요.
근데 세상은 모두가 긍정의 이야기만 하겠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대요. 주님이 망할 나라래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나라래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한다고 내가 입으로만 얘기하면 됩니까? 망할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되는 게 이게 증인되는 거죠. 이야기가 성경의 골자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내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만 자꾸 듣고 있으니까, 응? 나에게 오라,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게 진짜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소위 망하는 심판의 사건이 오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오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나, 이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집에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런 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믿지도 않는 소돔 땅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전쟁이 안 오고 기근이 안 오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정의 불안은 이혼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뚝 서기 위해서 일어나야만 할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안에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행하셔야지만 건설하고 심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로 먼저 내 자신을 다 뽑고 파괴한 다음에 그럼 저절로 심어지고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지진은 나를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소돔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이제 미움을 받잖아요. 예. 이 세상 가치관에서 진짜 이렇게 골프를 하나 치러 안 가도 굉장히 무시와 조롱을 받고 요새 그런답니다. 그냥 회사에서도 정말 너는 꼭 내가 승진시켜주겠다, 그래서 그냥 따까리를 다 하고 완전 몸종처럼 일을 했는데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는 거. 그랬더니 또 그냥 1월 달까지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계속 몸종 노릇을 했는데 또 승진에 누락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 정말 수요의 배까지 빠져가면서 근데 승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밉지 않아요. 그때 미움받을 때 독이 없는 얼굴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독이 너무 올라오지만 독이 없는 얼굴을 보여야지 최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별 인생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은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독을 뿜지 않은 이 얼굴을 기억합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부도나고 바람 피운다고 이혼하면 안 돼요. 지금 최고의 증거를 할 좋은 역할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막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가 애매한 표정과 구원의 표정과 신비한 표정을 하면서 독이 싹 없어진 표정을 하면은요,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증거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십자가를 딱 지고, 예, 그래야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세 번째, 땅에 거한 자들의 조롱을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어찌나 저를 조롱하는지 성경에 제 얘기가 다 나와 있네.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11장이 그렇게 난해한 해석이랍니다. 근데 나는 당한 게 많아서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아, 여기도 또 내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증거를 하는데도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가려는 길은 대접받고 환영받는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고,
증거를 마치고 장사되지도 못한 채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나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서로 둘이 예물을 보내면서 좋아한대잖아요. 내가 열심히 전하다가 죽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8장 이제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이제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러 이제 만나 구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네냐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오베다도 아합에 구하러 이제 간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가 아합의 앞에 나타났는데 아합은 대뜸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그리고 엘리야를 불러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은 게 전부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늘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고난만 오면 내가 괜히 와서 고난 받았네. 이게 다 김양재 목사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1년쯤 지나서 내가 김양재 목사 때문에 이혼을 안 해가지고 이 고생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이혼했으면 내가 위자료로라도 받을 텐데 내가 그때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일만 나면 김양재 목사 때문이야 이렇게 부르는 나는 그런 김양재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이 우리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도 사업이 안 되면 다 부인한테 네가 맨날 우리들 교회 가자 그러더니 내가 사업이 이만양이잖아 이렇게 자꾸 억울한 걸 어디 갖다 탓을 대요. 그러니까 18절이 이러는 거야. 엘리야가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번영을 쫓았기 때문에 그 너와 네 자신과 네 자손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막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사단을 쫓는 자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죄를 지적하는 교회는 다 싫어하거든요. 자꾸 된다 잘 된다 이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편협함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하고 아합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에서 거부당하지 않는 성도의 존재는 세상의 유익을 전혀 끼치지 못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나를 다 좋아해. 한 번도 거부를 안 당해봤어. 그런 사람은 집안에서도 쓸모가 없는 존재고 사회에서도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가 아닌 사람이 누구를 고치겠습니까? 내 비록 욕을 먹어도 약간 진짜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 아니겠소?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진짜여야지 내 옆에 사람들이 변화돼 가는데 맨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살았으나 죽어 있는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로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냥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해도 오늘 이거 사흘반이라 그러잖아요. 사흘반. 올바른 십자가의 편에 서 있다면 쓰러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비치면 빛 옆에 있으면 자꾸 죄가 드러나잖아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을 얘기하면 교회가 드글드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얘기하면 반으로 줄었다가 죄 얘기하면 교회에 씨가 마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만 보이리라. 이게 이제 미가서요. 그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조롱받을 일이 많은 거예요. 나 자신도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제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이 더러운 게 자꾸 보여요. 내가 완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포할수록 갈등 충만한 이런 삶을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100% 오르시기 때문에 가장 이 악한 세상 권력의 아래 두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훈련시킬 만한 세력 밑에 두어가지고
그 악한 세력을 막는 일도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완전하게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집안이 아직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중심 잡으면 나라도 안 망하고 집도 안 망하고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기다리는 역할을 나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혼하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뭐가요? 그 십자가에 그 지고 가면서 미움을 받아도 이 독을 안 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마구 전파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버리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번데기를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목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이혼을 막냐?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어쩌라고? 그건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일수록 여길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를 미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더 연약하니까 이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이혼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혼을 했어도 이혼을 하지 않도록 그 사명을 나가서 감당하려고. 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증거는 죽기까지. 그 다음에 악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증거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있는 대로 조롱을 받아요. 그러면 이게 우린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네 번째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간대요. 사흘 반 만에. 루아흐, 정말 성령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정말 완전히 죽어서 조롱받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 결국 자기 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발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최고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증거는 상대방이 자기 발로 일어나게 해주는 거. 자기 발로 자립신앙을 가지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참교회라면은 3일 반 만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3일 반, 사흘 반이라 그랬을까? 사흘 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시대를 가리키고 좁혀서 보면 우리 각자의 일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이거 시간 그냥 연구하는 거 이것도 다 이단입니다. 로마가 못 알아듣도록 3일 반, 그냥 3년 반, 한때 두때 반 다 똑같은 얘기예요. 42달, 1260일. 근데 여기서 여러 표현 중에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표현할 때는 가장 짧게 느껴지는 사흘 반을 쓴 거예요. 사흘 반. 근데 똑같은 1260일인데 우리가 베옷 입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입고 예언할 때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는 권세는 많아서 1260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로마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근데 고난받는 우리는 딱 알아먹어요. 여러분들 알아먹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짜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해줄 수가 있는가. 제가 이게 우리를 너무 위로하고 우리를 너무 이 성도 네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짧단다. 그러니까 수치는 짧고 그리고 영광은 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흘 반이고 1260일이야. 이 땅에서 짧은 고생을 하면 영원한 또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 예, 사흘 반이고 네가 영광은 1260일인 거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저께 제가 있잖아요. 한 신문사, 일간 신문사 칼럼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어요. 상처를 별로 만드는 교회. 그래도 우리들 교회 얘기하나 그러고 얼른 가서 봤어요. 사실 우리들 교회 얘기를 합시다. 예. 여기 어떤 게 써 있냐 하면은 그 정신질환을 앓는 국민이 10년 새 70% 이상이 급증했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13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245만 명이 불안장애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건강검진에 이 정신 이 검진도 다 넣게 돼 있대요. 잘된 일입니다. 사실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잖아.
다만 상처의 깊이와 형태만 다를 뿐인데 누군가는 세상을요, 악한 세상이니까 서로 상처 주기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인의 내적 상처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시한폭탄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병증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요즘 성행하는 다양한 내적 치유법들은 나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담 치유, 미술 치유, 음악 치유, 영화 치유, 독서 치유, 패션 치유, 향기 치유, 음식 치유 수많은 치유법에 텔레비전에서는 힐링 캠프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 치유 목회는 교회 성장의 핵심 포인트가 됐는데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그랬어요. 치유는 궁극적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아우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관점뿐 아니라 신학적 관점까지 포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코인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내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수가 없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 성도들은 신앙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일반 정신과 심리 치료가 다루지 못하는 영적 부분을, 이 부분은 성경적 방식으로만 타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상처는 잘 치유하고 반응하면 상처 때문에 더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소위 상처가 별이 되는 경우다. Scars into stars. 알아들었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이 반전을 가능케 한다는 기적의 성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있고 깨어진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세상에 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숨기면서 내적 치유를 아무리 받아봐도 이 상처가 별이 돼야 되겠는데, 교회에서는 진짜 이 상처가 별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상처를 별로 여기고 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들 교회에서는 맥을 못 추잖아요. 상처가 별이 돼서 늘 간증함으로 진짜 건강해지고 나를 돕고 가정을 돕고 교회를 돕고 사회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아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상처가 별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